기도하겠습니다. 새날 주셔서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 주 안에 강건하게 하시며 주 영광에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소원마다 기억하셔서 아름답게 하시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서 골방에서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중심을 보신 하나님 기억하셔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어제 아침에 1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들인데 또 하나는 나에게 가장 즐거움은 뭐냐. 이 두 가지를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부류의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가려서 교제해야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필연적으로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울리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악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받는 게 많아요. 상처받는 게 많습니다. 잘못하면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다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혹시 사람들은 노는 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이 다르다. 물이 좋으면 그 안에 물고기는 다 튼튼해서 자라는 반면에 물이 좋지 않으면 그 안에 물고기는 다 병들거나 폐사합니다. 독극물에 오염된 하천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노는 물이 악한 물이면 우리는 다른 악인들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죠?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랬어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천국, 지옥의 문제는 각 개인에게 달린 문제지만 친구는 그것을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는 자는 해를 받느니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아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동무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친구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63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야레라는 말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주의 법도 뭡니까? 성문화된 율법 아닙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와 동무다. 그래서 2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 역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의 회중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회중에 가입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구성원들입니다. 우리 주위를, 여러분 삶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자리 잡고 있는가? 여러분의 동무는 누굽니까? 고민 해결할 때 누구와 고민을 의논합니까? 정녕 주위에 복 있는 사람들을 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1장 1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나는 누구를 친구로 삼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친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실 때 오늘 우리가 그 땅에 사는 동안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호와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오직이라는 게 뭡니까? 즐거움의 근원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란 겁니다. 하나란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의 근원이 다양할 겁니다. 그죠?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하지만 복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의 완전한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면 만족스러운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항상 묵상하는 걸 말합니다. 주야, 항상을 말해요. 항상. 이 말에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된다.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여부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그것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결국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삽니까? 은혜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복된 자의 외침입니다. 시편 119편 47절 48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을 향해 떠나는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은 신신당부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뭐가 즐거움입니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돼야 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즐거움이 될 때 그 삶의 주변에 그 존재감이 있는 많은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좀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동무로 두고 있나? 내 친구는 누구인가?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다니게 돼 있어요. 나와 기쁨을 나누는 사람은 누군가? 나와 식탁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와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그들은 누구인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경외함을 통해서 그들도 어떻게 해요? 말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의의 길을 걷는 이것이 그들에게도 복이 되고 그들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좋은 친구들 사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어느 곳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는 죄인, 악인, 오만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히 아버지 그 속에서 구별된 겸손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산상설계로 있는 팔복의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다른 데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삶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수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